이번 주간은 르의 주간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주니. 이 구절의 보라가 이번 주 포션 제목인 르에입니다. 주님은 에케브, 작은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저주를 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가 들으면 복을 주지만 명령하는 그 길에서 치우쳐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준다고 하십니다. 자녀들이 이 구절을 읽으며 저주는 안 좋은 건데 왜 저주를 주시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아버지라면 이 의문이 풀립니다. 자녀가 가르친 대로 잘 행하면 부모는 당연히 칭찬을 하겠지만 그릇 행한다면 부모는 징계를 할 것입니다. 그 징계의 목적은 감정을 쏟아냄도 아니고 무서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다, 네가 치우쳤다 라고 징계하시며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의 목적이자 사랑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부모가 내버려 두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 산 위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 위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을 보면 이 그리심 산과 에발 산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모래 상수리 나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르러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합니다. 또한 히브리어로 모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나무 그늘 아래에 배움의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에 거하면서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이곳에 첫 제단을 쌓습니다. 이곳이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오래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이제 곧 그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곳으로 그의 자손을 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세겜에는 어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쪽 어깨의 끝에 있는 것 같은 두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깨로부터는 팔이 있고 손끝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이 두 산에서 선포되는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손, 행위에 따라 삶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심의 어근은 가라즈인데 베어내다, 끊어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그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가라즈,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가족을 등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 시스템, 삶의 구조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가 사는 국가와 마을과 집안으로부터 수많은 문화와 가치와 사상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구조, 작은 습관 하나, 말버릇까지도 사실은 본토 친척과 아비의 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육신의 배경으로부터 배운 익숙한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삶으로 나아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라즈, 끊어냄으로 얻었던 축복입니다. 그리고 에발은 벗겨진다는 뜻으로 민둥산을 의미합니다. 민둥산은 대머리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성경에서 머리카락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 머리에 키파를 쓰며 스스로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나타냅니다. 스스로가 머리가 되어 사는 삶은 저주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스스로 머리가 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머리로 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은 가나안 족속이 먼저 머물고 있던 땅입니다. 가나안의 카나는 무릎을 꿇어 엎드리다를 의미하며 화폐를 만들어 장사를 했던 페니키아가 가나안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위해 우상 숭배하며 거래하였던 가나안. 가나안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값을 주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오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제가 이것을 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며 나의 작은 헌신으로 큰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며 부어놓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풍요와 같은 매력적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것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은 곧 풍요라고 생각하는 이방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복은 브라카, 바르, 아들됨을 카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아의 삶,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사는 것이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풍요와 번영을 위해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처럼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자처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거주지를 떠나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범법자로 오인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 강도떼를 만날 수 있는 위험을 자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치렀던 값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처럼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하프타라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에게 물로 나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마임, 진리입니다. 진리에 목마른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 대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목마른 이들이 나와서 사 먹으라고 하는데 또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합니다. 무료로 주는 것도 아니고 사라고 하면서 값없이 산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구절에서의 사다는 흔히 사용하는 카나가 아니라 샤바르를 씁니다. 샤바르는 곡식을 거래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바르, 아들의 쉰, 형상이 샤바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나 은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아의 형상으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같아지는 것으로 진리와 의, 하나님의 나라를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7절은 말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기로 결정하게 한 아브라함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아브라함처럼 그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는 매뉴얼을 주십니다. 바로 규례와 법규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해서 선포는 말하다가 아니라 나탄, 주다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주니 에서 주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말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규례와 법규를 지킴으로써 복과 저주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르의 포션에 나오는 규례와 법규에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함과 더불어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기뻐하며 빚진 자가 자유케 되며 종이 자유자가 되는 일 등이 나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자손이 규례와 법규를 지킬 때 땅의 모든 족속이 얻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땅이 복을 받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살아가면 우리의 가족이, 형제가,
우리의 주변이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22절을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둔 세겜 땅을 야곱이 요셉에게 더 주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요셉은 풍년의 때에 곡식, 샤바르를 모아두었다가 흉년의 때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흉년의 때에 사람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 요셉에게 나와 자신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자신을 팔아 왕의 소유가 되게 하고 곡식을 얻습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기에 요셉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면 성경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낸다고 하십니다.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요셉처럼 곡식, 샤바르를 모아두었다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충성된 종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르의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어떤 갑치름을 하셨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사람처럼 나의 원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거래하는 갑치름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갑치름이었는지를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나라를 위한 갑치름으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규례와 법규를 행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변이 우리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그들이 주변을 자유케 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